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나단 벨컴이 지은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책입니다. 물고기는 표정이 없다, 소리도 지르지 않는다,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눈물도 없는 냉혈 동물이다. 이런 오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고기에 대한 오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기억력이 낮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 기억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 미끼를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덥석 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낚은 사람이 다시금 풀어서 물고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미끼를 걸어서 물속에 넣으면 그 물고기가 또 물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기억력이 낮다, 머리가 나쁘다, 통증에 대한 둔감, 통증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먹이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식욕이 통증의 트라우마를 압도하기 때문에 물고 또 물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며 복잡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를 가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고통을 경험하면, 큰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큰 사건을 1년, 2년 또 평생 간직하고 사는 물고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인보우 피쉬 같은 물고기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 11개월에서 12개월, 한 1년가량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작 11개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레인보우 피쉬 같은 물고기의 수명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삶의 3분의 1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들이 생각할 때 기억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조차도 자기들이 경험한 큰 고통이나 큰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가? 나 자신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기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억할 것이 있다, 간직할 것이 있다, 실천할 것이 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8절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를 읽어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13번 정도 나옵니다. 잊지 말라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서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 돼. 십계명, 율법을 기억해야 돼. 이런 말씀이 20번가량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고 주신 은혜 사명 기억해야 돼.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런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과거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과거가 있고, 지금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가 아프고 신음했던 때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생활, 그때 노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 사실 지우고 싶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 과거의 힘든 시간을 기억하면 오늘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과거에 그러했거든요. 내가 과거에 너무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과거에 종살이 하던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기억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았고 물질과 쾌락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18절에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나요?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왔어요. 한 70여 명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구울 때 재료, 짚을 제공하지 않아요. 노역을 시킵니다.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산파들에게 명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을 점점 살려주니까 더 강하게 압박을 하잖아요. 더 핍박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부르짖은 것,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그 은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 맏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속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가 통곡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구원을 얻었거든요. 맏아들이 살았거든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인생이 점점 팍팍해질까? 왜 인생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된 동산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부부 사이가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남편 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아내 3년 짝사랑했습니다. 3년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프로포즈하고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가끔 생각난다는 거예요. 가끔 아이고 저 아내 왜 그럴까? 속상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생각하는 거. 내가 3년 전에 내가 결혼된 지 3년 됐는데 내가 3년 전에 내가 아내를 어떻게 쫓아다녔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는가? 내가 힘들었을 때 아내 하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내가 평생 소원이었겠다. 그렇게 사랑하며 쫓아다녔는데 제가 소원 이루었잖아요. 아내가 저를 구제해 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저를 구제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 결혼할 때까지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 남편의 공이 더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누가 여러분을 구제해 줬어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구원했지, 내가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구원했지. 쉬운 표현으로 교만한 분입니다. 교만한 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제되었지, 내가 처덕에 사는 거야, 내가 남편 덕에 사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잘나서 제가 잘해서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황폐해질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아래 내려가면요, 다시금 우리 심령 안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려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19절에 주목할 구절이 남겨두라예요. 남겨두라. 지금 곡식을 거두고 있습니다. 추수 현장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정리를 하는데 밭에 곡식 한 단, 한 묶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그 한 묶음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남겨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감람 열매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남겨두라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21절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 남겨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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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남긴다고요? 여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이 세 계층,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집,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집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 부모님 떠난 사람입니다. 부모님 떠나 아직 어린 자녀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과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여기 나그네, 고아, 과부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았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너희들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연약한 존재였는데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추수하는 현장에 먹을 것이 많고 넉넉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두지 말고, 다 쌓아두지 말고 남겨두라. 연약한 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라, 배려를 해라, 나누어라, 섬기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이렇게 남겨두어야 하는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하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은혜 입은 자이며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기회에 은혜를 나누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것이 남겨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배려해라, 나누어 주어라, 섬겨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가 나누어야지 라고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고 남겨두라고 명한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아라.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외면하지 말고 실천하는 거야. 배려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서커스를 봤어요. 그 멋진 장면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서커스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그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한 가족이 서커스 보기 위하여 표를 사기 위하여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행색을 보고 이렇게 말씨를 들어보니까 도시 사람이 아니라 저 고향 시골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기 두 아이에게 서커스 보여주기 위하여 멀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아버지가 서커스 가면 동물도 있다, 멋진 묘기도 있다, 깜짝깜짝 놀랄 일도 있을 거야, 기대해. 점점 줄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표를 끊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얗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지금 표를 4장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 있던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지폐 가운데 한 장을 땅에 툭 떨어뜨리면서, 선생님 여기 돈을 떨어뜨리셨네요 하면서 한 장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떨어뜨린 돈을 주워서 그분에게 전해주면서 표 사시라고. 그거 다 알죠. 앞에 계신 분이 눈짓으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표를 사서 서커스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 돈을 떨어뜨리고 건네주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지켜보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다, 내가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이렇게 붙잡고 손 한 번 붙잡고 격려 말을 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게 있는 은사를 나누고 내 삶의 일부분을 나누어서 그를 세워야 할 그런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주간 살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하라고 맡겨주신 몫이다. 배려의 몫이다. 이거는 주님이 긍휼로 베풀라고 맡겨주신 덤이다.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먹고 혼자 배불러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손길이 되어 사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한 가지만 더 보면 19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기억하고 나누고 섬길 때, 남겨둘 때에, 여기 19절 후반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복으로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강의 복,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리라. 사막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물된 동산을 만드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안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물을 부어내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에 빈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 잊지 않고 베푸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나누어주고 베푸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을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지 못했을까?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 먹었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졌을까? 왜 멸망했을까? 원망죄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나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종과 같은 인생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지만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체험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증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푸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하시고 베풀어야 할 때 꼭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셴, 그 뜻은 기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는데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많은 전시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누스 코르작과 아이들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야외에
벽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조형물이에요. 여기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만든 조형물입니다. 코르작은 누군가? 그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바르샤바 의대도 나왔고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가스실로 붙잡아가서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부모가 이렇게 다 붙잡아가서 죽으니까 아이들만 남아요. 그 아이들을 코르작이 이렇게 데려다가 돌봅니다. 마치 고아원 아버지처럼, 고아원 원장님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다 돌봤어요. 20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느 날 독일 군인이 와서 이 아이들을 다 열차를 태워서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벌써 알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수용소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그때 코르작이 얘기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당신은 아니라고. 당신은 갈 수 없다고. 아닙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아이들 곁에 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나와라. 손에는 다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를 들고 와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꼭 같이 갈 거야. 같이 열차를 타고 같이 수용소로 가고 마지막에는 같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192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이들 끝까지 돌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이작 코르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넘어질 때도 많아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힘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망각이라는 병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잊지 않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기억하라, 남겨두라,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주신 말씀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